할렐루야. 귀한 수요 목자 모임,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동안 그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 그 사랑 얼마나 귀한지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열정과 감동과 감격이 하나님 항상 변하지 않고 우리 목자들의 심령 가운데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저희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 주님 핏값으로 사신 귀한 영혼을 맡겨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정말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정말 주님께 잘 인도하는 저희 모든 목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혼란한 세계 가운데 방하고 유리하는 그 목자들을 주님의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정말 기도함으로 잘 양육하며 인도하는 저희 모든 목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귀한 목자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충만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그 힘과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 모든 목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귀한 목자 모임에 함께하신 우리 양우리 목자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세계가 하도 급박하게 변하니까 매일매일 뉴스에 촉각을 세우게 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운데 사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교회 양들을 위해 사역해 주시는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계속 믿음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17절까지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마음으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나 새 것을 좋아하죠. 집도 새 집을 원하고 차도 새 차, 옷도 새 옷을 원합니다. 특별히 젊은 분들은 전자기기를 살 때도, 일렉트릭 디바이스를 살 때도 최신형을 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외적인 것은 새로운 것을 선호하면서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새 변화는 싫어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왜 우리는 참된 의미에서 새 변화를 거부할까? 한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옛 것이 더 좋기 때문이죠. 옛날 내가 살던 환경이 좋고 내 마음에 그렇게 행했던 것이 더 편하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아랍에 사시는 분들에게 주거지를 좀 개선해 주려고 아파트를 지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평생 들판에서 살던 분들이니까 아파트를 지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 들어오셔서 텐트를 치고 살았다는 그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옛 것을 더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서 변화를 거부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변하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롭게 살고 싶은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경우가 흔히 있죠. 예컨대 감옥을 살고 나온 분들이 이제는 바르게 살겠다 그러지만 나와서 또 범죄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빅토르 휴고가 쓴 레 미제라블에 나오는 장발장의 경우도 보게 되면 19년 동안 감옥 생활하고 나와서 곧바로 언접시하고 언촛대를 훔쳐가는, 물론 그 작품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이 프랑스 혁명 당시 때에 빵 한 조각 때문에 19년간 형을 살 정도로 부패하고 정당하지 못했던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19년 동안 감옥에 살다 나와서 또 나오자마자 다시 은촛대를 훔치는,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죠. 그래서 변화하고 싶지만 변할 능력이 안 되어서 변하지 못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만나는 순간 새 사람이 되죠. 새 사람이 되었지만 실제로 새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려고 하지만 안 되는 케이스도 있고 또 옛 생활이 좋아서 새롭게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간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새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때 새롭게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주제를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걸작품이므로 그것에 걸맞는 새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셔서 1번 문제, 오늘 본문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우리의 삶에 대해 다루고 있다. 17절을 읽고 새 피조물의 의미에 대해 나누어 보라 그랬습니다. 사실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주제를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theme을 저는 17절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보게 되면 새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새 피조물 됨에 대한 여러 가지 원리들이 나옵니다. 먼저 대상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랬죠. 이 새 피조물이 되는 데는 대상의 제한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Jew and Gentiles, Korean, American, 흑인, 백인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누구나 새 피조물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새 피조물이 되는 출발점을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랬어요. In Christ.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새롭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다른 시도를 많이 해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될 때까지는 참된 차원의 새 변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새 피조물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뭘까? 영어 성경 보시면 New Creation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고 New Creature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는데요. 이건 다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 삶은 옛 생활에서 조금 개조를 한 삶, 그게 아닙니다. 혹은 도덕적으로 좀 임프루브된 삶,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다시 만들어진 삶,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존재와는 다른 존재, 물론 우리의 외형은 비슷하기도 하고 삶의 형태는 비슷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생명의 씨가 뿌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 그래서 오늘 성경은 New Creature, 새 피조물이다, 다시 창조된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은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 보시면은 We are His workmanship created in Christ Jesus for good works. 선한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created, 다시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재창조해 주신 걸작품이다, 그렇게 부르셔도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기 때문에 새 존재가 된 우리의 삶,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새 걸작품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 생활을 다 정리하고 새롭게 살아야지 새 걸작품다워질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인정하게 되죠.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 대목에서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Newness of life, 삶의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requires a new set of standard, 우리 삶의 기준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즉 옛날에 살던 방식대로 살게 된다면 새로워졌다는 말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새 피조물이 되고 새롭게 됐다면 이제는 옛 생활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새 삶을 살자. 그래서 제목을 이젠 새 삶을 살자,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이 새 삶을 살게 된다면 달라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옛날과 똑같으면서 어떻게 새로 산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달라져야 될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2번 문제를 보시면 첫 번째 케이스인데요. 바울은 그동안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해왔는가?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무엇을 자랑스러워하기를 원했는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가졌던 견지했던 자세가 나오는데요. 주를 두려워함으로 사역했다. 이 주를 두려워한다는 말을 우리가 경외라고 이야기하죠. 경외감, fear of the Lord. 이게 사실은 영성의 키 핵심 내용입니다. 구약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핵심이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인식한다기보다는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주의 뜻에 합당하게 일을 하게 됐죠. 그 결과 하나님 앞에도 알려져도 오케이, 너 양심에도 우리의 모든 실체가 알려져도 괜찮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투명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리고 사람들의 양심 앞에도 그리낄 것이 없는, 이게 사도 바울의 사역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거에 그가 자랑했던 자랑 중에 어느 한 가지도 예수 믿는 이후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던 자랑의 핵심이죠. 그 반면에 12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자, 11절과 12절을 연결시켜 보면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여주었던 사역의 내용들이 있죠. 삶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심에 끄리끼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한, 또 십자가만을 자랑했던 투명한 바울의 삶, 이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한 결과로 너희들이 우리 자신의 삶이 너희들 삶의 자랑거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외모를 자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나타내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크리스찬 삶의 진정한 자랑이 무엇인가를 소개해 주었고, 그 결과 바울의 삶을 보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또 세상 자랑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참 자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저는 이것이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 가져야 될 변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나면 자랑의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학벌을 자랑하고 우리 집안 자랑하기도 하고 우리 외모 자랑하기도 했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그거는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죠. 참 가치가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자랑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우리의 자랑의 내용이 바로 돼야지 새롭게 됐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가 3번 문제가 다릅니다. 동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바울은 가끔 어떤 오해를 받았는가, 바울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역한 동기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 말씀에 의하면은 아마도 바울이 사역하는 중에 미쳤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가 좀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니냐, 이런 취급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maybe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자, 사도 바울의 삶을 여러분이 만일 세상 기준에서 본다면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그 좋은 배경과 학문과 모든 걸 다 갖추었으면서도 그걸 다 버렸어요. 이게 세상 기준에서 보면은 정상인가요? 아니죠. 미친 짓이죠. 두 번째로 그렇게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를 선택한 것, 즉 예수를 선택하는 순간 유대 커뮤니티로부터 왕따당합니다. 버림받게 됩니다. 이걸 알면서도 선택한 것, 이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비정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두들겨 맞고 환난당하고 쫓겨다니면서도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위해 살아갔던 것, 뭐 복음 위해 산다고 해서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영광을 안겨주는 것도 아니고 뭐 편안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게 모든 걸 다 걸고 살아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다고 말할 수가 있죠. 정신이 정상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실제로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이제 체포당하죠.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한 2년 동안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베스도라고 하는 로마 총독이 이 바울과 대화하던 중에 마지막 결론이 뭔가요? 너가 미쳤구나 그랬어요. 너의 그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 게 틀림없다. 그렇게 좋은 백그라운드와 학문적인 지식을 가진 너가 왜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는 충분히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져가 정말 예수의 사람이 되면 한 번 정도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지금까지 예수 믿은 이후에 단 한 번도 미쳤다는 말을 듣지 않았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번 정도는 예수에게 미친 자가 돼야 돼요. 복음 때문에 미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참 변화된 삶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케이스를 봐도 한 분야의 성공자가 되려면 그 분야에 미쳐야 됩니다. 그냥 해서는 절대로 대가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칼럼들 또 신문에 보니까 그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실지 모르지만 그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차를 개발함으로 지금 일약 스타가 됐습니다. 일약 스타가 되고, 이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차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다 고개를 갸우뚱해서 이게 되겠냐는 거죠. 안 된다고 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획기적인 성공을 이루면서 주가가요, 작년 5월 기준으로 200불 하던 주가가 금년 들어서 1000불로 뛰었어요. 주식 가격이 500%가 된 것입니다. 이건 뭐 경이로운 것이죠. 경이로운 것이죠. 또한 그 스페이스 X라고 해서 우주선을 띄워서 화성에 가는 프로젝트를 이 사람이 시작을 했는데요. 실제로 지난주인가 우주선 띄웠잖아요. 그분의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향후 10년 안에 화성에 실제로 우리 식민지를 만드는 것. 그래서 한 8만 명을 보내서 실제로 화성 땅에서 살게 만드는 게 이 사람의 꿈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들으면 정신 나간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이분 머리는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때문에 만일 이렇게 미칠 수가 있다면, 한 번 정도는 미칠 수가 있다면 우리 삶의 내용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말 미쳤다는 오해를 많이 받고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 가지 못할 정도로 복음에 열정을 쏟고 예수님에게 열정을 다 쏟았는데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토록 열정을 다 쏟아서 사역을 했는가? 그 이유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이 열심히 살고 뛰어야 될 가장 중요한 동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그냥 있을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뛰는 사역자가 되고 삶이 될 때, 우리가 사역을 하든 뭐 목자로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이 동기가 예수님의 사랑이 되지 않고 다른 것이 되면 절대로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역의 헌신을 오래 할 수도 없고 탈진하기도 쉽고, 또 사람들이 조금만 우리를 어게인스트 하게 되면 상처받게 되죠. 근데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 삶을 다 드릴 정도도 헌신했던 케이스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새 사람답게 바르게 사역을 하려면은 예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세 번째 포인트가 4번과 5번 문제가 다루고 있는데요, 이 방향의 체인지입니다. 우리 방향성이 달라져야 되는데요, 4번 문제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삶 속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14절 하반부와 15절을 읽고 그 죽음이 우리 삶의 방향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말해보라 그랬습니다. 먼저 14절 하반부를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물론 이 말씀이 대표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모두의 죽음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소위 말하는 대표설에 대한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의미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도 죽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가 죽지 않아요. 살아있어요. 내 옛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모두의 죽음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모든 디자이어나 플랜이나 앰비션을 다 죽여버리고 그 대신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삶 속에 미친 큰 영향 중에 하나가 삶의 디렉션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내 자신을 위해 살았는데, 나의 행복과 나의 축복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바로 방향의 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컨버전 한다 그러죠. 회심한다는 말이 change of direction, U-turn하는 것입니다. 우리 페이티에서 늘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 삶의 방향을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꾸는 것, 이게 사실 크리스찬 삶의 내용이죠. 오늘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열심히 달리는데 바른 방향으로 달리지 아니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가 있고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방향성을 바로 정하고 달려야지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다. 자, 4번 문제는 우리 삶의 디렉션의 체인지를 의미한다면 5번 문제는 우리 관계성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 혹은 우리 영적인 시각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5번 문제, 영적으로 거듭나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그랬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기 육신을 따라 안다 이 말의 뜻이 according to flesh, 우리 육체적인 판단을 따라 산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혹은 NIV 성경 같은 경우는 worldly view of a point,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나면 우리가 사람을 보든 세상을 보든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데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안목에서 늘 판단하고 보죠. 육신의 입장에서 기준에서 모든 걸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를 만나고 나면 더 이상 육신을 따라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서 예수님을 알고 또 사람들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만났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훌륭한 선생님이나 지도자로 알고 만났을 거예요. maybe 아마 공생애를 한참 지나갈 때까지도 그렇게 알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그 관계성을 형성해 준 것은 육신적인 차원이에요. 육신적인 차원.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한다. 이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보고 만나겠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알기 전까지는 인간관계를 할 때 항상 육신적인 관계를 많이 해왔어요. 뭐 예를 들면은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뭐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이게 다 이제 육신적인 안목에서 관계를 만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면 우리가 관계성을 만들어 갈 때에 그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서로 만나서 교제하더라도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이게 사실은 삶의 내용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죠. 요한복음 4장에 보시게 되면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날 때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바로 알고 만난 건 아니에요. 한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만난 사실을 요한복음 4장이 기록해 줍니다. 4장 9절에 보면은 처음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났을 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인 저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수가성 여인이 알았던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어요. He was Jew. 유대인 남자로 알았어요. 그랬다가 대화를 나누는 중에 뭐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지금 있는 게 내 남편 아니다, 이런 이제 대화를 듣고 난 후에 19절에서 당신은 선지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로 알았던 그 예수님을 이제 선지자로 인식했어요. 인식의 변화죠. 그랬다가 우리 29절에 가보게 되면 마을로 뛰어들어가면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어요. 메시아를 만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도 보게 되면 처음부터 메시아로 바로 만난 것이 아니라 한 세 가지 차원을 통해서 만나죠. 첫째가 육체적인 차원에서 본 것입니다. 피지컬한 차원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유대인이죠. 두 번째가 종교적인 차원에서 만납니다. Religious point of view죠. 종교적인 차원에서 만난다면은 선지자나 훌륭한 종교인일 수가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영적인 차원에서 만나게 될 때 비로소 You are the Christ.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크리스찬 삶을 살면서 성장한다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또 교회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육체적인 차원에서 예수님 만나러 나와요. 뭐 훌륭한 분이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또 예배드리면 좀 마음의 위안도 받고 또 나와서 교제하니까 좋기도 하고 이게 다 이제 피지컬한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가면 종교적인 차원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참여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하는데 어디까지나 종교적인 차원에서 예수를 만나는 경우, 즉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러 예배드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종교적인 차원이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단계로 성숙하게 되면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순간부터 영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무엇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월십하고 프레이징하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게 진정한 차원의 변화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의 뜻은 우리의 자랑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 두 번째로 우리 일하는 또 삶을 살아가는 동기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서 마침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게 되는 삶. 이게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걸작품다운 삶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번 문제 보시면 우리는 새롭게 빚어진 걸작품이다. 새로운 존재로 살려면 무엇이 달라져야 될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삶의 자랑, 두 번째로 삶의 동기, 세 번째로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된다. 오늘 주일날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 적용과 나눈 부분 보시면 1번 문제, 사람들은 새 것을 좋아한다. 당신의 삶 가운데 새롭게 출발하거나 또 새롭게 만들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나눠보라 그랬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한번 다시 시작해봤으면 좋겠다. 흔히 말해서 리셋했으면 좋겠다. 지금 모든 게 다 뭐 엉망진창이 되고 메스업돼 있는데 리셋 버튼 탁 누르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라도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뭐 관계성을 좀 새롭게 해보고 싶다. 또 헌신을 좀 새롭게 해보고 싶다. 또 삶의 방향이나 내용을 좀 새롭게 해보고 싶다. 그런 것이 있으면 나누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 겉모양만 바꾼다고 새 것이 될까? 참된 새로움을 경험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나누어 보라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새롭게 되는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가능합니다. 내가 나를 디벨롭 시키고 연단시키고 오늘 세상 사람들이 많이 주장하는 그 셀프 헬프, 자기가 자신을 도와서 자기 개발하는 이걸로 절대로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런 뜻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New Creature, 새로운 걸작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의 존재가 새로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새 존재됨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이런 내용들을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3번 문제, 세상은 외적인 것을 자랑하는 경향이 있다. 혹시 당신에게도 그런 성향이 있는가? 이것이 왜 위험한지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 보라 그랬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외형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적으로 내가 뭘 가졌느냐, 이걸 가지고 나 자신을 점검을 하고 나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죠. 내가 공부를 많이 했으면 이분은 지성인이구나, 돈을 많이 가졌으면 부자구나, 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뭐 가능하고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말 여러분이 외적인 것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한다면 이 크리스찬으로서는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아름다움이 중요하긴 한데요, 사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A skin deep of beauty.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 하나 차이예요. Skin deep. 그런데 그게 우리가 만일에 모든 걸 다 걸고 판단한다면 이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은 상대방을 평가할 때 잘못 판단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미국에 벌어지고 있는 그 인종차별, 레이시즘도 따지고 보면은 외형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피부 색깔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판단하잖아요. 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우리가 외적인 걸 자랑하게 되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스스로 착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학위를 가졌다 그러면은 대단히 위대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가 가진 직함이 우리 자신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직함을 갖게 되면 그게 난 줄 아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함에 합당한 삶과 사역을 살아야지 되는 거지. 이런 면에서 우리는 외적인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내면을 강하게 만드는 것, 우리 내면을 잘 다지고 내면을 성숙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이 되는 것입니다. 4번 문제, 혹시 예수님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렇듯 열정적으로 사역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당신이 헌신하는 진짜 동기에 대해서 나누어 보라 그랬습니다. 혹시 예수님 때문에 미쳤다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저도 옛날에 진짜 예수님 만나고 정신없을 때 그런 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공부도 안 하고 뭐 그냥 교회 가서 살다시피 하고
주변 사람들을 좀 근심스럽게 만들었던 적이 저한테 있었는데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때문에 내 모든 것을 걸고 싶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걸었던 삶의 경험들이 있어야지 그래도 새 피조물 답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진짜 동기가 Love of Christ,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Love of Christ compels us.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이것이 우리 사역의 동기가 되고 삶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 교회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가끔 보게 되면 교회를 하다가 시험 드는 분 계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교회는 너무 깊이 인발하지 말아라, 다친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하는 것이 편안하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것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많은 상처를 받았으면 그럴까 이해는 가지만요,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고 싶으세요? 대충 발만 살짝 담그는 그런 차원의 헌신, 이건 참된 의미에서 신앙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가 동기가 되고 나면 교회 생활하든지 뭐 사역을 하다가 조금 어려움을 당해도 넘어설 수가 있게 돼요. 내 근본 삶의 모티베이션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좀 깊이 인식을 하시고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깊게 만들어가면 여러분이 사역도 깊이 할 수 있고 더 크게 쓰임 받을 수가 있게 돼요. 마지막 5번 문제, 새롭게 된 사람은 삶의 방향을 바꾼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남은 생애를 드리고 싶은가? 삶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 나누어 보라 그랬습니다. 뭐 이것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궁극적인 대답은 복음 위에 살자, 하나님 나라 위에 살자, 이것이 우리 삶의 디렉션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뭐 잡이 무엇이든, 또 일하는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여러분 삶의 목적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고 복음이 여러분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은 이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툴이고 도구이지, 우리가 잡 자체에 목숨 걸 수는 없죠. 그래서 흔히 이 잡하고 콜링은 다르다 그러잖아요. 잡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실제적인 일이고, 또 생활하기 위한 방편의 한 일이라고 한다면은, 콜링은 하나님 부르심 받고 내가 해야 될 목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콜링이 분명하셔야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께서 양무리들과 혹시 줌으로 만나시든지 아니면 또 어떤 그 케이스로 만나시든지 서로 나눌 기회가 있다면 이 중에 몇 가지를 셀렉트 하셔서 같이 나누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복음과 그 나라 위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복음 위에 살고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전교회적으로 다시 기도 운동과 예배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라. 지금 코로나 사태 가운데에 어쨌든 예배가 다시 재개가 되고 또 기도 모임도 다시 시작이 되긴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께서 꼭 방역은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절대로 무리하진 마십시오. 제가 듣기로는 한 50대 60대 되시는 성도님들이 그 자녀들과 같이 계시는 분들 경우에는 그 자녀들 눈치 때문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온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 자녀들의 그 마음에 그 염려를 안기시면 안 돼요.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무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또 기도를 사모하는 분들 경우에는 교회에 나오셔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또 교회 스페이스가 넓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이것 때문에 감염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 경우는 나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때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드리던 예배는 좀 다른 차원의 예배, 하나님을 진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은혜가 넘치고 도전이 넘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그렇게 나오셔서 예배하시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분들은 또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계속 온라인 예배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고 또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특히 미국을 위한 기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우리가 사는 곳이기 때문에 미국의 중심이 바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정자들이나
모든 미국을 이끄는 리더들이 말씀 앞으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여러분 열심히 사시고 또 건강 잘 챙기시고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빚으셔서 하나님의 걸작품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걸작품답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힘과 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속에 주어진 하나님 말씀의 권세가 우리를 새사람 되게 만들어 주셔서 이 험악한 세대 가운데에 참 새 피조물답게 새로운 향기와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자들 가정, 삶의 터전, 자녀 자손 꼭 붙잡아 주시고 안전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